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는 중에도 정말 늘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찬양과 경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실 수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나의
묵상하면서 함께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해야 될까요? 찬양 가사로 함께 고백해봐요. 생명과 바쁜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이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눈을 감고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눈을 감고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학생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1050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66장 18절을 읽고 나머지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진노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하고 다시스와 꿀과 파를 남기는 무기와 및 두발과 양과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온 손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온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곧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신실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면서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혼자만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심판의 날이 되면 구속받는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패역한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내 공동체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는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있나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나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파할 사명자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으로부터 전 세계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다 영상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감사이며 또한 축복입니다. 이웃을 생각해보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오늘 예배 이후로 우리 번원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도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OECD 기준으로 국민의 5% 이상이 되면은 다문화 국가라고 합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한국은 2019년도에 약 250만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4.9%의 국민이 외국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많이 이제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데 혹시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만나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겉모습만 다를 뿐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을 처음 볼 때 나와 다름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나 거부감은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죠. 또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친구들은 그것이 호기심으로 작용해서 또 외국인 친구들을 더 사귀어보고 싶은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받는 차별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기독교 통계는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복음화율이 불과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 파송 인원수로 세계 2위죠. 그런 우리나라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런 외국인과 내국인의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그때는 글로벌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과 차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은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출애굽기 19장 5, 6절에서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 선민사상의 근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 택하셔서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가나안 정복 때는요 모두 멸절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방인의 문화, 즉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문화에 영향받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한 민족만 선택하고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연단시킨 후에 그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사랑과 구원으로 대할 것이라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잘 해석된 구절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믿음의 조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했고 학교 때 또 사회과학 서적을 좀 읽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을 받아들일 때 고민이 있었는데 저는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서 계시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신약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한낮 무더위 속에서 물을 길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넸는데요. 여인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인데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북방에 있으면서 민족들이 좀 많이 섞이는 그런 봉변을 좀 당했고 그러고 나서 이방 민족과 섞이면서 대부분이 혼혈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만나주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대화를 여시고 생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인인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고 그 이방인을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핵심 요절인 이사야 66장 18절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아멘.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아멘. 자, 목적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른 이방 민족들을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이때부터 있으셨던 것입니다. 장차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에는 이방인을 선대하라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율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애굽의 지배하에서 그 땅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죠. 거기서 탈출해서 자기들도 이방인인 것을 망각한 채로 나머지 다른 이방인들을 선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1,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농사를 지어 첫 소출을 드릴 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챙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한 구원의 말씀을 주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이사야 66장 18절 말씀과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하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자, 방금 보신 말씀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모두 캐치하셨을 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그것도 나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18절에서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계속해서 19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여러 민족을 모으시는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고요. 그 이유 때문에 18절, 19절에 나의 영광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이방인을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잘 대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듯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을 함께 소리내서 봉독해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대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 중에 기본인 10계명의 교훈도 이와 같은데요. 이 시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은혜의 말씀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웃을 생각해 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을 새기면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합니다. 봉헌은 고일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부유하게 내려주시었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 기간이오니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잘 감당하고 준비하여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능히 헤아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면 항상 예배 끝나고 잠깐씩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좋은 성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에 잘 참여하셔야 됩니다. 7월 넷째 주에 학생 임원들이 주관하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다음 주에 김영 선생님이 해주시고 봉헌위원은 중3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또 부장님. 날짜는 8월 5일 9시부터 하루 동안 소예배실에서 수련회 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부터 주보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공과 공동의